한결같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현재 나이가 한 80여 세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는 나라는 자기 조국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성경 용어로는 메데바사 나라입니다. 그 메데바사 나라는 한민족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문화입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혈통들, 그러니까 한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사회입니다. 메데바사 나라가 통치하고 특별히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124개 어떤 그 행정 권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행정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있고, 그것을 또 분할해서 한 세 총리가 관할하고, 그 세 총리 가운데에 이 다니엘이 최고 수석 총리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의 중심에 있는 사람, 다니엘이죠. 문화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그 법령들도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중앙 통치 체제를 통해서 이 총리 체제, 이 왕을 통해 법령들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것을 다 따르는 그러한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대제국 이 메데바사 나라의 총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그 삶을 고수하고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진 내용을 보면 총리의 최고 으뜸자리에 있는 다니엘을 다른 주변 사람들이 시샘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죠. 15살 때에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80여 세가 될 때 약 65년 동안 왕의 총애도 받았고, 그리고 높은 지위까지 올랐던 그 메데바사 나라 사람도 아니라 그러한 이스라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을 누구도 달갑지 않게 여기죠. 그래서 흠결을 찾아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정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화가 나죠. 아니,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15살 그때 잡혀왔을 때부터 이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그였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기에 누구도 흠결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찾다가 그 트집을 잡을 만한 걸 하나 찾았습니다. 자기들과 다른 점, 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었어요. 빠짐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이것을 트집 잡아서 이 공공에 빠질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획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특별 기간을 정하는 것이죠.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만을 숭배할 수 있도록,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고 숭배할 수 있도록 특별 기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어떤 누구도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상에게 섬기거나 절하면은 사자굴에다가 던져서 죽이도록 하는 법령을 세웁니다.
이 법령을 질투하는 무리들이 이 왕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왕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온 나라에 자기의 통치 권력을 30일 동안 특별히 자기만을 숭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해 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자기가 최고의 지존으로서 숭배받는 자리니까. 그런데 그 법령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토를 하나 더 달죠. 단서를 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시세 많은 자들이 고치지 아니하는, 고칠 수 없는 규례를 달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법령은 30일 동안 유효하도록, 어떠한 법령으로도 이것을 해지 못하도록 그러한 법령까지 제약사항을 집어넣어서 선포케 한 것이죠. 다리오 왕의 최고의 총리였던 이 다니엘, 이 조서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온 땅에 선포합니다. 법령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 80여세가 되었으니 그 다민족 문화 사회 안에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기를 공격한다라는 것 불보듯 뻔한 거죠. 그 중심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압니다. 그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죠. 그 조세의 내용이 뭔지도 알았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 다니엘은 오늘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 있어서 이 기도가 뭘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하는 것은 첫째,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그는 알고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혔으니까 이제 법령 시행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지금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매일같이 하는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 법령에 위반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지금 온 나라가 다리오 왕에게만 숭배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 절한다, 이것은 이 법령의 극단적인 위배 사항이고 자기가 그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도하는 것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것, 기도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단호한 신앙의 행동이고 자기의 삶의 기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보여주는 행동이죠. 목숨을 잃을지라도 기도한다. 그건 목숨을 잃는 것 전부 다 잃는 거 아닙니까? 그게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목숨을 잃어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10절 중반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거수일투족으로 그 바라보고 감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적들이 모르게, 자기를 시샘하는 그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어디 거기 성경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는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자기의 집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는 그 창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방향, 그 방향을 향하여 서서 기도한 것이죠. 즉 그는 기도하는 일에 위기 상황이나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가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명을 구하고자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은 자기를 애워싼 환경이나 그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떠한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까,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제이지, 기도의 행동이 어떤 상황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러한 잘못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하죠.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모습, 기도 생활을 나의 어떠한 이득을 취하는 도구, 나에게 이득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한다? 이것은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참 그 기도하는 자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기도하는 자가 무엇을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죠.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이 될 수 있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평가,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직접 범행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기에 하루 3번은 아침, 정오, 저녁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기 집 2층 방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나 저녁에 이렇게 퇴근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정오, 점심때에 기도한다? 그러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집으로. 왕실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반드시 정오에도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과 왕실을 오가는 그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영적 싸움일 것입니다. 히브리인들도 자주 기도하는 그들의 습관의 내용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다.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자주 기도한다라고 표현할 때 아침과 저녁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사실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3번 기도하는 내용들이, 단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국 땅이 있지만, 이국 땅에서 머나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간절하다는 것이죠.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가식이나 위선은 보이지 않아요. 오직 집중합니다. 겸손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 순종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자기의 굴복과 복종, 겸손의 표현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매일같이 하루 3번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4번째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특별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저들을 물리치게 해주고, 저들을 오히려 그들의 뜻이 꺾여져서 저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끔 도와주세요. 저들은 나를 시샘합니다. 질투합니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기보다 그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앗아가신다면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지움을 당할 때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순복하겠다는 그러한 고백 아닙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기에 감사합니다,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의 세월 동안 지켜온 그의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보면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가 전제될 때 나오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기도란 목숨과 바꿀 만큼 귀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과 사귀는 그 시간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은 세월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또한 그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신앙은 근본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언제나 동일하시고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결같아야 됨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어떠한 특별한 한순간의 특별한 기회, 하나의 창구 개념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은 더 열심히 간절히 다른 곳에 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3번보다도 더 뜨겁게 24시간 병가를 내어서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 은밀한 가운데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순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창구로서만 그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습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웠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정한 그 시간에 하루 3번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마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고, 드리는 모습은 간절함과 겸손함과 더불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느 정도의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까? 참으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가장 간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신앙 고백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방편으로 2가지를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방편이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어요. 은혜의 방편으로 이것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신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는 성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사람이나 상황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맛보며 그리하여 힘을 얻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으로 삼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